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두 발을 씻어드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야, 기가 막힌데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 가운데 막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 같아. 여러분 은혜의 그 바람을 느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막 불어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그런 생각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의 노랫말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두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겠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왕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멘. 아유 목사님 또 그런 얘기 또 똑같은 얘기지 뭐.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방을 하는데 참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이 참 잘 받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신방을 하니까 참 좋아요.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 너무 은혜가 되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신방을 받는데 그 권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왜 내가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 다 알는 얘기잖아, 그렇죠? 성령이 권사님 안에 계시네요. 성령이 권사님 안에 계셔서 목사님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찬송을 듣는데 찬송이 막 감동이 되고 주일날 예배가 그리 기다려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고 성도의 생활이 너무 기쁘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늘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꼭 붙잡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고, 이런 성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세속의 욕망에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의 욕망과 욕심,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요. 이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갖는 마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이 존재해요. 그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령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은혜 받는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의 생활도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속의 마음도 있지만 성령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이 두 마음이 부딪혀.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갈등을 해요.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거면 갈등할 필요도 없어.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속의 마음을 쫓아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늘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을 쫓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마음을 붙잡겠다는 의지죠. 내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갖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스프링을 늘렸다가 그대로 놔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 제자리는 다시 세속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세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의 삶을 살면서 보여지는 것도 세속의 것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악한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으로 돌아가죠. 26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도우시는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영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뭘 도우시냐 하면, 우리가 세속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렇게 그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 삶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요. 우리는 자꾸 믿음에서 흔들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더 믿음이 분명해지도록, 더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마음과 세속의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늘 충돌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바로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라는 거 아니면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서 이제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주술에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이런 것들에 빠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당을 짓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이제 멀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분냄이나 시기나 당짓는 것이나 분열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분열과 투기 속에 살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들,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이제 4월 초파일이니까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토요일에 이제 나와서 구석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유튜브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거기 마리아 여선교회인 것 같아.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이랑 아이들이랑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치킨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맛있는지. 예.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또 거기 함께 있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들이 저렇게 휴일인데 왜 나왔겠어요? 기관별 찬양 율동 축제 연습하려고. 오후에도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뭐 하얀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아니 누가 이렇게 하얀 테이프를 붙여놔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어제 오후에 찬양율동 축제 때문에 미리 와서 연습들 하면서 서는 자리에 이렇게 딱 표시해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수요일 날에도 몇 분이 나와서 같이 안내도 하고, 금요밤 기도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또 축복하고 또 그러면서 참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와서 안내하면서 섬기면서 또 토요일날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이게 주의 일이에요. 토요일에 우리 성전봉사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성전봉사위원회 토요일 못 도는 분들은 금요 밤에 나와서 각기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방언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내가 뜨겁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삶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이유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제도 초등부가 야외에 나가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보냈는데 너무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구석구석에서의 봉사 참 귀하죠.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이종래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에스더 육여성교회가 이번에 이제 이번 달 식당 봉사를 했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 뭐 다 잘하잖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 밥을 먹다 말고 기도했어요. 밥 먹고 있는 분들 앞에서. 근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그렇게 식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식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주의 일을 힘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레이스 부부 합창단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회중들을 바라봐서 저기도 나와야 되겠네, 저기도 나와야 되겠네. 여기 부부 그레이스 합창단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 에? 그분들도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바라만 봐도 흐뭇하고 좋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뜻을 따라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그 도우심 통해서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